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읽었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몸이니라. 예, 교회는 한 몸이니라. 또 다른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 원래는 이게 기죽지 마라. 또 두 번째는 남을 지탄하지 마라. 지적질하고 지탄하고 그러지 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약한 사람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약한 사람이 더욱 아름답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할 겁니다. 왜 나만 그래요?가 아니라 니만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지체가 자기 지체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남은 아무도 받지 않는 고통을 그 지체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요게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면 뭐예요? 나도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할까요? 아무도 대답 안. 그렇죠. 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할 길이 없을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좋은 큰 길을 은사를 사모하라. 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것을 사모하면 뭘 보여준다고? 좋은 좋은 길. 좋은 길을 누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들. 예, 고린도의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보여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1절이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고, 12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묵상해 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요거는 이제 한 몸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12절, 13절, 14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12절은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만 있는 건 어디예요? 북한 공산당입니다. 투표를 하면 99.9% 순도가 그 정도 돼요. 그전에는 만장일치로 했는데, 만장일치는 말이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99.99 이렇게 이제 찬성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은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그 무생물은 항상 놔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무기체예요. 근데 유기체라, 교회는 유기체다. 그래서 유기체 속에는, 그 속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13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한 성령이다. 한 그리스도인이다. 한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13절의 끝에 뭐라고 했냐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성령이지만은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은 마셨다고 할 때 뭐 임했다, 불같이 임했다, 불의 혀같이 임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마셨다는 것은 술을 마신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령에 취한 사람인데 그게 마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성령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14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의 교회의 삶이다라는 거죠. 똑같으면 뭐예요? 무기체예요. 무기체는 반 잘라도 반 자른 거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는 것은 유기체라고 하고 살아있지 않는 것은 무기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읽어보면 이제 유기체는 주장할 수 없는 지체들을 가진 것을 유기체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작품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15절부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을 감상합니다. 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아니 만일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발이 이렇게 하루 종일 했는 일을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더러운데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발도 씻겨주지도 안 하고 누구한테 자랑할 때 발 내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손을 내놓고 네일 아트하고 이런 뭐 발가락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손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 발은 사실은 고생 많이 합니다. 추울 때 제일 춥지요. 추우면 바로 손을 주머니에 넣지만 발은 그냥 발바닥에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발이 생각하기에 난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또 하는 일도 다 손이 하고 내 발은 뭐야? 그러면 나는 손에 몸에 붙어 있는 지체도 아니야. 이러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 있으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이 아무리 좋아도 발이 없으면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발에게 하는 말이에요. 발은 기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남을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귀가 뭐라고 그래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귀가 볼 때 눈을 보면요 엄청나게 열등감 느낍니다. 뭐라고 느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 눈이 볼 때는 귀가 볼 때는 눈이 어떤 거냐면 만냥이냐 900냥 이게 눈은 뭔 얘기할 때마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만큼 그리고 뭐 이게 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 이러고 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심지어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야 이런데 이거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졸릴 때 눈꺼풀이 이게 내려앉는데 그게 무거운 게 내 몸을 들어 올리는 만큼이나 무거운 게 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는 안 자요. 귀는 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귀는 잠을 자는 일이 없어요. 눈은 안 자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자면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몸의 90%에 해당돼요. 내가 몸이 50kg다. 그러면은 45kg짜리 이 눈꺼풀이 돼가지고 무거워서 누가 건드려도 모르고 킥 잡아서 잡니다. 그래서 늦게 잠들면 아침 8시가 됐는데도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눈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귀는 다 죽었는데 귀만 살아남아가지고 식물 인간 중에서 귀가 살아나서 제일 마지막에 귀가 죽습니다. 그래 좀처럼 잘 때도 이게
일어나라 소리는 듣는데 온몸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일어나라 소리를 들었어도 귀가 얘기하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온몸이. 그러니까 귀가 열등감을 갖고 나도 눈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나는 뭐 그 교회 다니긴 하지만 뭐 뒤에 앉아 있다가 아무도 날 모를 거예요. 이런데 그게 목사님이 숫자 셀 때 탁 하나로 들어가면서 대형 교회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는 거죠. 그 숫자 때문에. 그 뭐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은 크게 앉아 있음으로써 많은 지체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17절 읽어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야단치잖아. 네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됐다. 아무리 좋아도 눈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니는 지금 귀가 두 개 있잖아. 똑같아. 2대 2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둘로 한정해놨어요. 둘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거 둘이면 된다. 이렇게 한정시켜놔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잘난 체 하기는. 우리가 동물 중에서 동물 왕국 보면은 잘난 거는 개체수가 훨씬 적습니다. 잘난 거, 포식자는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근데 건들면 죽는 이 토끼는요, 막 엄청 많습니다. 뭐 하루 저녁에 새끼도 몇 명씩 낳고 막 그렇게 많이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뭐 어떤 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기 자리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귀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아무리 눈이 좋아도 니는 니 할 일이 있고 니 할 일이 아무리 가치 없어도 니가 없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예. 9절 18. 18절 이 코가 얘기하죠. 코도 아직 17절도 안 끝났네요. 이게 코 보고 코는 뭐 하는 짓을 해요? 냄새 맡잖아요. 이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냄새예요. 엄마 냄새.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이 냄새야 바로. 그러면서 그 냄새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짓? 코가 하는 짓.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 아냐면 눈봉사.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눈이 없으면 귀가 눈 노릇해요. 박쥐는 아주 깜깜한 동굴에 살기 때문에 아예 눈은 빼버리고, 뺏는 게 아니고 눈은 있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동굴에 가서 그 박쥐하고 눈 맞출 필요 없습니다. 맞춰봐야 눈동자가 안 맞춥니다. 근데 귀가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찍찍찍 하고 신호 보내면 그 찍찍찍 소리를 말로 듣고 그냥 한꺼번에 행동하죠. 그래서 박쥐는 한꺼번에 날아다닙니다. 눈이 없기 때문에. 따로 놀다가는 누가 낚아채버리고 말기 때문에 항상 귀로 소리를 주고 바꾸면서 떼거리로 다니니까 감히 이 포식자들이 덤벼들지를 못하죠.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예. 네. 이제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기죽지 말라는 게, 이제라는 게 동그라미 쳐야 돼, 사실은. 이제 네 기죽지 마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남 야단치지 마라. 그리고 또 약한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절 읽어야 되죠? 19절. 네, 19절 읽어주세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다 한 지체면 무기체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라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반 잘라도 똑같고 가로로 잘라도 똑같고 그렇게. 예. 20절 읽어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게 유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유아부 했으니까 다음번에 장년부 보내주세요. 물론 보내주는 건 유기체죠. 하나 1년 동안은 맡은 바를 열심히 해야 보내주지. 한번 해봤으니 됐다. 이제 다른 데 가자. 이러면 그거는 별로 좋은 효과가 없고 이제 긴급 처방을 해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껏 자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한 일이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해야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는 세포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또 떨어져 나가고 새로 생깁니다. 물론 뭐 손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생기고 이러진 않지만 이빨이 빠지면 또 이빨이 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도 그렇게 이쁘지만 이제 빠지면 또 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큰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꾸 나가야 되고 다시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큰 은사를 가져야 돼요. 21절 읽어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발더러 내가 머리가 너를 발더러 여러 가지.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 네. 그래, 나이가 많으면 좀 소리를 낮추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크게 하고, 노래 주세요. 좀 협조사항입니다. 이게 관계사항은 아니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이 눈이 뭐라고 그래요? 니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를 보고? 손 보고. 여기서는 900냥이라 했으니까 지금 최고 이빨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야, 손이 지금 발이 손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데 손 보고 니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제일 밑에 있는 발 보고 니 쓸데없다 이런데 이 머리가 누구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직장에 있으면 그 교인 때문에 그 직장이 산다는 걸 모르고 자꾸 뭔 일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회의하자 이러고 무슨 뭐 장소만 없으면 예배 장소를 그걸 우리가 회의 장소로 써야 된다 이러고 계속 그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걸 다 감수해야 돼요. 발은 그런 거예요. 발은 남들이 필요하다면 다 발이 부르트도록 옮겨주고 따라주고 이래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도 하나의 개체다. 예배실을 어떻게 감히 회의실로 쓴다고 한단 말이냐 이러면은 우리는 기독교 회사 아니니까 나가라 이러면 그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에 못 드리고 다른 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그게 큰 은사를 사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예. 네, 그래야 돼요.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야단치 21절에서 야단치는 거는 머리가 발 보고 야단치지 말고 눈이 손 보고 야단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지. 딴 얘기 아닙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게 몸 중에서 약한 부분이 더 요긴합니다. 이 손톱 밑에 때는 숱하게 끼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시가 박히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그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딴 사람이 암으로 죽었대 이러면 가만히 있어 봐. 뭐 누가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는 손톱 밑에 가시를 그 핀셋 가져와 이러면서 눈은 어둡지요. 가시는 계속 따끔따끔하지요. 핀셋 가져와도 못 빼냅니다. 그러니까 막 딸 보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것도 못하나 눈 밝을 때 빼야지 막 이랬는데 딴 사람은 곡소리 나는데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장례식 치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가 죽었나 이러면 뭐 그때는 뭐 아주 뭐 지체로서의 자격이 각질로 변해 떨어져 나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22절 준비됐으면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리리라. 이 라가는 그 히브리어에서 잘 쓰는 바보, 멍충이, 얼간이 뭐 이런 뜻인데 종섭이가 하다시한테 잘 쓰는
말이 있는데 멍청이 이렇게 쓰는데 그런 말을 쓰면 어디에 잡혀간다고요? 공회가 어디냐면 교회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총회에 가가지고 이 집사님은 이런 말을 했으므로 일주일간 교회에 못 나오는 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치리예요, 치리. 교회 안에서 그런 치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 못하죠. 왜 못해요? 겁나서. 다른 교회 가버리고 또 이럴까봐 겁이 나서 못해요.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넘어갑니다. 몇 절 읽어야 돼요?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네, 이 덜 귀한 게 이게 아주 약한 것을 요긴하게 쓰는데 우리 약한 것은 이제 쓸개가 아주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근데 쓸개의 병이 들면요 치료하기가 제일 나빠요. 그 다른 병은 다 췌장이죠. 그 작은 쓸개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하고 얘기해요? 욕이 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쓸개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야단맞아도 여전한 것을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세요. 이러면 점점 더 산만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쓸개 빠진 사람. 23절에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렇게.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뭘까요? 뭐 제가 이제 예배 발, 귀. 실제로 어떤 정도를 얘기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진짜 신체 부위? 아니, 지금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예배 시간에 얘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이 학문을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그래서 덜 귀히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 탈이 나면요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없어.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이런데 그 학문 외과에 가면은요 길 가다 보면 제일 크게 광고하는 게 학문외과입니다. 학문외. 그러면 저걸 왜 붙여놨어 이러지만 굉장히 귀하게 얘기하고 있죠.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거 못하면 죽는 게 죽는 쾌변. 예. 거기에 들어간 돈이 많아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뭘까요? 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이렇게 잘 감춰놓고 안 보여주고 이런 게 아름다운 지체. 그런 몸속에 그런 게 있어요. 24절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근데 이 몸속에 있는 거 아름다운 그거를 치장하고 내놓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름다운 아니 그거. 당내는 다 도망갔지.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은 뭐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체는 입히지 않는다. 그리고 내놓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뭐를 더 해준다고 그랬어요? 귀중하면서. 안 보여준 걸 귀중한 걸 탁 내놓으면 그건 가까운 사람이죠. 귀중한 부분을 탁 내놓으면 그건 가까운 사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목공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구멍이 푹 뚫린다든가, 이제 이게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 틈이 생긴다든가, 이런 건 아주 보기 싫죠. 근데, 메꿈 재료가 있어요, 메꿈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메꿈제를 탁 바르면 다른 나무하고 비슷하게 얼핏 보면 몰라요. 이 타일 공사하다 보면 구멍을 여기 뚫고 저기 뚫고 하면 구멍 푹 뚫리면 타일이 참 보기 싫잖아요. 근데 타일 메꿈제가 있어요. 그걸 떡칠해 놓으면 거의 못 봅니다. 자세히 보면 당연히 구멍이 있지만 거의 못 봅니다. 물을 부어도 안 빠지고. 그런 이제 있는 게 메꿈제예요. 메꿈제를 2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귀중함. 예, 기중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중함, 기중함, 존중함, 그렇지만 제가 중함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존중함은 전부 중한 거죠. 전부 중한 거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제 이름을 소개했더니 이름 멋지다. 저는 중합니다. 이래놓고는 중함, 이러니까 저는 중합니다. 이렇게 들려서, 이름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무슨 이름을 바꿔 부르다 이렇게 불렀잖아. 목재의 메꿈제를 빠데라고 해요. 그래서 전중함, 이러면, 빠데가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부족한 지체를 도와라. 계단 없이 달려가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뭔 말했는지 제가 잘 기억 못 하는데 하여튼 부족한 지체를 메꾸는 게 기중함입니다. 빠데다. 알았죠? 예, 빠데입니다. 알았죠? 네. 예, 빠데.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유기체죠. 지체끼리 분쟁하지 않고. 빠된 스스로는 아무것도 예. 만약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서지 못하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귀신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귀신이 서겠냐? 나보고 귀신이라고 그런 귀신이 들려서 귀신 쫓아냈다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말 하죠. 그리고 뭐래요? 26절 읽어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한문으로 얘기하면 동고동락. 그죠? 동고동락. 맞죠? 예. 예. 같이 이게 동고 괴로움. 똥꼬 이게 이 서로 싸우는 거 언제 싸웁니까? 서로 잘났다고 안 맞으면 뭐 던이 났을 때도 싸운 거죠. 그래서 던이는 빼버리면 속이 시원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말씀 부리는 사람 빼버리면 속이 시원한데 그래도 어때요? 그가 있었을 때 그래도 갈비도 좀 먹었는데 이러면서 덧니가 빠지면 사실은 빼버리면 이가 이렇게 틈새가 생겨가지고 다른 이가 다 흔들려 붙어 나쁘죠. 그렇죠. 자리 잊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싸우란 말이에요. 아니요. 싸우지 놔두라는 거지. 예, 덧니를 이제는 안 빼요. 놔둬. 네, 감사합니다. 25절, 27절 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뭔 말인지 알았죠? 네. 예,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네. 뭐 자세하게 직분을 얘기해놨는데 이 앞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씩 봅시다. 사도는 뭐예요? 일정한 사명을 위임받아 목사. 파견된 자. 예, 파송된 목사가 사도고 파송 안 받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막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는 파송받은 게 기관에서 파송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보다 훨씬 힘들어요. 얘기할게. 하나님 받아서 목숨 걸고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선지자는 소속이 없어요. 선지자는 소속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소속이지만 사도는 어떤 기관에서 딱 주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리턴하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선지자는 봉급이 없는 게. 네. 그 사도는 이제 그거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면 돼. 예언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거의 죽을 때까지. 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도 말씀만큼 하고 죽는다. 이래가지고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선지자의 모습. 그다음에 교사요. 노트북이 배터리가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게 교사죠. 주로 이게 몽학선생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아는데 조리 있게 똑똑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얘기해도 딴짓을 하고 이러면 그 교사 자격이 없어요. 그 애들을 탁 집중력 해가지고 탁 빨려 들어가게 한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은 해초리 드는 거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쫙쫙 들어오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끊어지면 배터리 끊어진 줄 알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떨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예. 능력을 행하는 자.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소용없어요. 이게 끊기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죠? 이 앞에서 했어요. 기적. 예, 기적을 행하는 자를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는 어떤 실수에 많이 빠진다고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가서 간증 한 번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면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살살 그 살에 붙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바꿔버리면서 큰 잘못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능력은 마음껏 행해요. 그러나 절대로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앞에서 했죠. 예. 협력자는 뭐예요? 협력자의 후원자. 예, 후원자, 또 다른 조력자, 동력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 이러니까 네 아까 밀어주고 내려막기에도 밀어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이 협력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피동적으로 돕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도우면 사람 망치는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빚을 낼 데가 없어서 꽁꽁 매니까 내가 빚내줄게 이래가지고 엄청 왕창 빚내가지고 탁 줘버리니까 갚지 못하고 죽어버려.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을 할 때는 항상 피동적으로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치리자는 뭐예요? 지도자, 관리자, 리더 뭐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리더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야 되죠. 그게 그게 직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님만 하나님이 은사를 받았냐? 나도 한다. 이러고 니 해봐라. 이러고 다음부터는 비가 와서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다음부터는 눈이 와서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하고 언제부터 안 했냐? 그 하면 뭐 하나 오지도 않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일로 인해서 죽어야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대들지도 말아야 되고 또 맡았으면 제대로 해야 돼요. 8번째 뭐죠? 방언하는 자. 방언도 이제 각종 방언이 있어요.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니고 라라라라라 이런 방언도 있고 이런 방언도 있고 뭐 방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은 해석 안 하면 여럿이 있는 데서 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는 해라. 그렇지만 여럿이 있을 때는 하지 마라. 이런 말 했죠. 예. 여럿이 있을 때 누가 있으면 해요? 통역하는 사가 있으면 해요. 근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없는 새 성경에만 있는 입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옛날에 입신이라는 단어 좀 썼는데 이 입신에서 알 수 없는 말. 그 신이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신들린 상태에서 하는 말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 방언 이름 뭐라고 그래요? 사투리죠, 사투리.
알아듣지 못한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투리를 쓴다고 방송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방송 나오냐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자유자재로 유지하는 사람은 방송 나옵니다. 나와서 이 사람 대역하기도 하고 전라도 사람 대역하기도 하고 역할을 막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제주 자기 자랑 이럴 때 나와가지고 하면 사람들 배꼽 잡고 웃기죠. 전라도 사람도 웃고 경상도 사람도 웃고 강원도 사람도 웃고 막 그렇게 웃게 하는 거죠. 근데 회율이 경상도사. 그 방언이 방언입니다. 29절 다 사도 다 사도이겠느냐, 이겠느냐, 다 다 선지자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다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얼마나 직분을 놓고 다투었으면 이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직분 가지고 한번 선거할 때 보세요. 장로 후보자는 장로 후보자만 관심이 있고 딴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권사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귀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세워준 대로 그대로 부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 다 잘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네. 성도는 능력 있는 자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도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가 꼭 필요해요. 알겠어요? 예. 예.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채팅 하시는 분들은 나눔을 빨리 해주시고 있는 사람도 나눔을 빨리 해주세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열망하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자기 할 일에 빠짐이 없는지 그거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게 하바루트가 도와줘요. 이렇게 나눠보면 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오늘 예배 아니면 놓쳐버릴 만한 그런 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남들이 인정 안 하지만 딱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오늘 이 예배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한 이유는 거기 원어를 보면 이 빠져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빈 자리가 있는데 이제 접속사들이 주로 빠져 있어요. 옛, 모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로는 번역되는 건데 그런 단어들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만 제대로가 아니라 유별나게 이런 말을 그 사이에다 넣어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또한 사이에다가 그걸 넣어놨어요. 예. 그 사이에다 딱 넣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건 그 사본을 어디 가서 쓰여져 있는 사본을 가지고 와서 이걸 썼는지 아니면 문맥상으로 전체로 뒤져봐 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집어넣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말 편집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넣는데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들어가면 참 좋아요. 남을 미워해도 안 되고 내 자랑을 해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도 안 되고 기죽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유기체를 유지해 가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2시에 묵상이 끝났지만 3시까지 생각했는 게 이게 뭘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바울이 보여준 순교가 아니었을까.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그 다른 지체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되시고 오늘도 화평하시고 교회 공동체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계속 누구 때문에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혹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발견하더라도 남들은 이해하겠지 하면서 남의 잘못을 손가락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한 것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사도 바울께서 사랑으로 목숨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역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았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